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그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겠어요. 쉽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아주 조그만한 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너무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공격에도 쉽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또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영상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언을 제가 그분한테 드려서 제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먼저 시작했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는 이런 것이 좋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유튜브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영상 예배를 딱 첫날 드린 거예요. 딱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그 유튜브 그 영상에 막 설교 밑에 예배 영상 밑에 좋아요를 막 달았다는 거죠. 막 달으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렸는데 좋아요가 막 달리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옆을 딱 보니까 뭐가 탁 들어오냐면 싫어요가 하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싫어요가. 이 목사님이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싫어요 했지? 왜 그랬지? 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유독 그 싫어요라는 그 하나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불특정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해도 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함을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보호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 다져진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한 나라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찬란한 멕시코 고원에 찬란한 그런 문명을 피운 그런 그 나라가 있습니다. 아스텍 문명인데 1519년에 500명의 병사와 말 16피를 이끌고 에스파냐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렇게 아스텍에 도착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아스텍의 군사가 1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텍은 15,000명이고 그곳에 도착한 코르테스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 했죠? 500명. 500명 대 15,000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지리적으로도 이 아스텍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패했어요. 문명이 멸망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원정대에 속해 있던 한 사람 중에 천연두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천연두를 이 아스텍 문명에서 전혀 그런 병에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로 그렇게 걸려가지고 무방비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던 거죠. 아주 작은 천연두였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뭐 그저 그냥 앓고 지나가는 그런 천연두였지만 누구에게는 그 천연두로 인해서 힘을 잃고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강하다고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틈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까지든지 보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죄책감, 수치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죽음에 대한 공포들, 과거에 대한 상처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변화된 부산을 보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거기에 LCT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큰 건물이 있나? 근데 LCT 건물 바로 옆에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한 장소가 있었는데 요트를 정박했던 그런 장소예요. 이 요트를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요트와 바람이에요. 요트와 바람. 요트는 바람에 의해서 그 힘을, 그 동력을 받아서 참 멀리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인데, 여러분,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맞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헤세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헨은 뭐냐면 구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린다. 헤세드는 그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호의, 베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셨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늘의 비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일 꼭꼭 감추는 거예요. 나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 또 한 가지 의미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실상이나 속내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만 꼭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만 가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려지고 싶어, 알려져야 되는 그러한 비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비밀, 내 비밀을 너희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맛보는 거예요. 오히려 맛보면 맛볼수록 은혜의 바람이 막 내 삶에 불어오는 거예요. 맛보면 맛볼수록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내 삶 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왜 이런 단어들을 썼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밀, 지혜, 지식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와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악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뭘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가 부활하셨잖아요. 육체가 부활했죠.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육체가. 우리는 영과 육체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아주 귀중한 겁니다. 분리시키니까
그것들을 자신들은 뭐 비밀스러운 그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가 뭐 더럽고 그런 거니까 뭐 이 육체를 막 학대하는 거죠. 막 학대하는 거. 또 하나는 이 육체의 쾌락, 이 쾌락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뭐 이 육체가 범죄해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로도 나아가고 이 사람들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것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 아니다. 헬라인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헬라인들의 성향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적 있잖아요. 기적 같은 것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 있잖아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이 표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기적은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기적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향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인들의 경향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에는 헬라에는 일찍이 이렇게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있었던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어로 소피아. 여기서 나왔어요.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잖아요, 지혜. 제가 이 그리스 철학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것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특징상 수많은 철학사상과 혼합하여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토익 철학과도 혼합했고 기독교 사상과도 혼합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거칠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우리 육체도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귀중한 거예요. 우리 영도 아주 귀중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디모데야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헬라 철학은 말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 진리를 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말싸움을 했어요. 내가 말싸움을 했는데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꼭 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참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따로 있는데 내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꼭 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 이제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영지주의자들 쓰는 말이거든요.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비밀스러운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지혜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바울은 그 사람의 지혜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얻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보면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잘 것 없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까 지혜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 누가 잘 쓴다고 했어요? 이 철학자들, 그렇죠? 그리스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잘 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모든 자에게 밝혀지는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것이 아니다. 예수를 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첫 출발이 참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요즘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나 굉장히 연약해졌다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주 대형교회도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정말 귀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믿겠지. 내가 믿으니까 언젠가는 믿겠지. 이러시면서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참 나중에 회복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씨부터 출발하잖아요.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그거 자꾸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그 근본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몇 주 전에 우리가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내 삶의 근본, 내 지혜의 근본, 내 지식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발달하고 전문적인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그 완전함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내가 정말 찾고 싶어가지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키는 자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정치도 보자고요. 정치도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그 사건을 가지고 서로 막 이쪽에서도 막 뭐라 하고 저쪽에서도 뭐라 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그런 것을 세상의 지혜롭다, 말을 잘했다, 참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눈을 정말 부릅뜨고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띄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교묘하게 잘 포장된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절 말씀에 교묘한 말로 속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잘 포장된 주장, 설득력 있는 기술들 뭐 이런 걸 말해요. 수사학 뭐 이런 걸 잘 배워서 뭐 이걸 잘 사용하는 것, 설득하고 포장이 잘 되었다고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잘한다고 꼭 그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설득하지 않아도 잘 포장되지 않아도 진리여야 됩니다. 원래 이 소피스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하도 궤변들을 많이 늘어놓으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럴듯하게 이렇게 모두 넘어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궤변인 거죠.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소피스트의 유명한 궤변이 있는데 이런 궤변이 있어요. 예인데 한 청년이 당대 유명한 그 소피스트 한 사람이 찾아갔어요. 제자로 받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피스트가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100파운드를 금 100파운드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지금 너무 비싸요. 절충 끝에 그러면 우선 성금으로 50파운드를 주고 나머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50파운드를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소피스트가 대의원이 됐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야 약속한 금 50파운드 줘.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저는 아직 훌륭한 사람이 안 됐는데요. 뭐 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둘이 논쟁을 벌이다가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소피스트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하신 재판장님, 나는 이 재판에 이겨도 금 50파운드를 받아야 되고요. 저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자가 질세라. 현명하신 재판장님, 나는 이 재판에 이겨도 금 50파운드를 드릴 수 없고 저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소피스트가 말하기를 제가 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한 재판이니까 이기면 당연히 50파운드를 받아야 되고요. 저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제자가 스승을 이겼으니까 제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나에게 금 50파운드 줘야 됩니다. 제자가 말하기를 이 재판은 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소송이니까 당연히 돈을 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재판에 저도 돈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재판에서 제가 진다는 것은 제가 아직 훌륭한 사람이 안 됐으니까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궤변이잖아요, 궤변. 이 궤변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하나님의 비밀 그 진리만이 우리를 완전한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 벗기면 벗길수록 은혜이고 까면 깔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이고 은혜가 드러나고 맛보아도 그 끝없이 무궁무진한 은혜의 비밀, 꿀송이보다 단 그 은혜의 비밀,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이 비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모든 충만의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그 이름이라는 시를 썼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곡도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그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성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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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그 아름다운 보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면서 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비밀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바람 속에 내 삶의 그 항해가 순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동안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깁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보석을 내 삶 속에 아버지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비밀, 아버지 하나님, 숨겨진 그 비밀이지만 매일매일 예수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풍성함 가운데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인생이라는 돛을 단 배에서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오직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